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장래에 그러고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소망도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더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자, 그래 먼저 이게 지금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애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서 이게 뭐 투표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싸우고 해야 된다는데 네, 그분의 그 카톡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가 스스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우리가 항상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서 1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욥기서 12장 5절입니다. 5절. 12장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모든 사람이 평안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평안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재앙은 실종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인생길을 구부러뜨려 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자, 잠언 19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미련해서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정말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를 않고는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나 평신도 때에 사람 말을 믿고는 그렇게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자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에게는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21절 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평강.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서 22장 5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도 물리친단 말입니다. 자, 그 19절도 봅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5절에도 보니까 그렇고 이사야에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고 에레미야 29장 21절에도 보니까 11절에도 그렇고 다 보면은 성경이 다 그렇게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볼까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내가 그들과 누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과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고. 화평의 언약을. 믿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렇게 맺는데 화평의 언약이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화평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평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장래일도 가르쳐주시면서 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27절 나왔네요. 한번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은 나라적으로 지금 보면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래서 왜 어려움이 왔냐면은 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서 그냥 싸우려고 누구 비방을 하고 하나님은 비방하고 남의 말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례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다면 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도 근심 걱정 없는 복을.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무엇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뭐 한다 했어요? 재앙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이 아들 되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팔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팔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 말씀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뭐라고 그래요?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성산 주일 때 많이 그 현수막에다 많이 걸어놓지 않아요. 그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 하지만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좀 평화를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본바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듣는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뭐에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복음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예배당 출석하면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정부에서 예배 좀 멈추지 말고 영상으로 집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가정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니 못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이게 복음을 탄압을 하네 뭐하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잘못 깨닫고 한다고 한 것을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거기 앞에 7절도 볼까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못하면 보고 듣고 본발에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평안함이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자이 없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평안은 아까 욥기서 12장 5절 다시 한번 볼까? 12장 5절이요. 12장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할렐루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 시험을 얘기고 뭐한다면은 시험에서 지면은 뭐예요?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잡아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족하는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재앙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도 재앙은 죄인에게 따른다. 죄인에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실족에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잡아먹히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멀시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평안한 마음을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27절에도 보니까 아니 안 봐도 돼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기만은 그런데 왜 이렇게 뭐냐면 복음을 믿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질 않아.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성경책 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하나님 믿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모르니까 그거 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일찍 가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거 잘못됐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더라 그 말이야. 내 마음이 평안은 없으니까. 그러고 붕에 와서도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좋아서 해놓는데 금방 내려오면 평안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금방 오고 또 하루 저녁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오늘 하루가 어떻게 넘어갈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파도들도 무슨 복음을 전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다음까지 보십시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래서 사도들도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화평 쪽으로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췄어요. 뭐 이거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보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마음이 평안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여기 놔두세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해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도 기도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하나님 뭐 이루어주라고 막 와서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기도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믿습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요 예수가 믿음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주요 22장 2절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은 이게 주님 만나지 않고 회개만 축하하고 회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 평강을.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19절, 20절 봅시다. 19절부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뭐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화평을.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로 다 지켰잖아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은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면 서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분과 우리가 화평해야 되잖아요. 화평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화평. 자, 그 다음 또 21절에 보실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우리가 멀리 떠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더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그때부터 우리는 어두운 물로 살았어. 죄인으로 살았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실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오셨다? 성령을 주시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고 살기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원수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말을, 뱀이 누구예요?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쏘가갖고 선악과를 먹어보면 너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 만나 있는 게 아주 쉽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은 잘 이해도 하시고 그러십니다만은 평신도님들은 그런 말을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복 받고 11조 하면 복 받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고 뭐 한다니까 그러면은 복 받는 자가 거기에만 기가 막히다 보니까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구나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대로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의문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그랬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그것이 율법이요. 믿습니까? 의문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뭘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하니까 그분들은 별다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적은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정말 우리 같이 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그런 소리나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한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논말씀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장 15절.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게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줄. 저도 오늘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동영상 하시는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정말 보면 초점이 복음에 대한 복음 맞춰졌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냐, 구원.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살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의인에 됐으니까 의인에 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폈으니까 3장 17절 볼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뿐이야. 깨달은 거.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이 그 죄 깨달으니까 율법 갖고 막 이거 갖고 죽으라고 또 회개하고 금방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마음에서 나온 걸 회개하고 막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요. 회개도 보니까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 받고 나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줄은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 죄고 또 아까 성령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죄고 그렇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뛰어넘어서 22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전체는 그분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누가 뭐 잘났고 누가 뭐 이렇게 돈이 많아 성금을 많이 하고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안 그 옛날에 어떤 상식으로는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해서 그 건축원금을 많이 했는데 몇 년 가서 보니까 건축해놓고 나서 보면 다 그 집은 망해갖고 거지처럼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크게 간과하셨다는 말에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간과하시지 않으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예수님도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의로우신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이 믿음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자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자,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오직 그러니까 다른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16절, 17절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왔잖아요. 무슨 복음?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듣고도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보고 또 다음 보십시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저주복음. 저주복음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는 그 율법의 권능이 죄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의인의 열매는 뭐 어떻게 돌아온가? 자, 잠언 15장 29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악인의 멀리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분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신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악인의 제사.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예배를 좀 절제해 주시고 뭘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악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욥기서 32장 예. 몇 절? 12절 13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35절 아닌가요? 35장? 35장이요? 예. 35장? 12절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하신 잠언 15장 29절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보니까 악인의 기도는 뭐 한다 했어요? 악인의 교만은 거기서 부르짖잖아 응답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하나님은 전능자는 뒤도 안 돌아본다 해서 자 그다음 보십시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도 보면요. 스바냐 3장 1절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이 죄를 짓고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시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런 악인의 그도 누구를 막 그렇게 하면서 모함하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답게 이렇게 평안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보니까 태극기 막 그 전에 보면 딱 태극기 들고 따대면서 아버지하고 따대면서 그런 사람은 기도해봐야 안 들은다고 했잖아요. 안 들은다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서 막 뭐 했는데 두려운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 악인이야. 할렐루야. 입으로 그냥 예수를 정하고 뭐하고 너 하나님 까불지 마. 너 내 손에 죽어. 그런 소리는 개소리야. 듣지도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소리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어디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여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망령을 여기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바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뭐 하지만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소리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 자, 시편 37편 25절을 보십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믿습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믿습니까?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도 잠언 20장 7절에도 보면은 완전히 행한 자가 의인이요 그 후손이 잘 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까지 잘 되고 후손까지 복을 물려주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잠언 20장 7절도 한번 봅시다.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춰졌던 것이요.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고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셔서 너희 하나님 온전하실까요? 너희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로 섬기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를 막 부인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말씀이니라. 한가하게 하고 각처에 사람,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그 밑에 쭉 보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다. 거울로 보여주신다고. 창세기 18장이나 19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창세기 18장이나 19절,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시간도 다. 그러니까, 의인 50에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보면, 우리의 후세에 사는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거울로 사고 있는 거울로. 우리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7절 볼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그것도 다 돌아오라고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 돌아오라고 그 뒤에 좀 쭉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에서 뛰어나서 그냥 시간이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문제 사건을 줄 때는 뭐 하라고 주셔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만나주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시겠다면 만나주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 5장 4절 한번 봅시다. 5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14절 볼까요?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구할 때 뭘 구하라고요? 선을 구한. 선한 것이 어떤 분이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선을 구하라. 그러면 선한 것은 우리가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려고 생각내고 앞으로 장래일까지 가르쳐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했으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알고 받으신 목사님들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에
전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나라를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족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잖아요. 잠언 아까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그 의인이다. 그 후손이 잘 된다 했잖아요. 10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어. 잘못 살아가지고 서울역 지하철역에 가서 거기 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걸시감 먹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자식이 다 잘 되기 바라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